우리 이미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 아는 내용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좋은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이제 이 국사 강의는 세 단계를 거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기본 과정으로 6주 18시간,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그 2배로 12주 36시간,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7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로 공부해 가는데 이 3단계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깊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시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이 눈이 열리고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시간은 짧은 시간이요. 많은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들은 별로 하지 않고 성경 내용만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5가지 질문과 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일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면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어요. 돈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돈을 추구해왔죠. 또 어떤 사람은 권세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권세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요새 대통령 선거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고 또 대통령을 만들고 그게 이제 많은 부류들이 추정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뭘 추구하면서 살아요? 권세를 추구하면서 권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부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면 또 나는 쾌락이다. 또 다른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을 거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것은 내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강의에 참석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가? 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되는가? 우리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만사 제끼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왜 예수를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그 근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내 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질문하고 동일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엄마 찾아 엄마 품에 다시 안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죠. 예수를 믿게 되는 근거죠.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못했을 거고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일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읽고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든지 어떤 분은 1년에 10번까지도 통독하고 그보다 더 많이 통독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두 단어는 첫째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두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곧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는 왜 자식을 낳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그 목적은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자식을 잃어버렸다. 자식을 잃어버렸다 하면 자식을 반드시 찾죠. 왜 찾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사랑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는가? 우리가 많이 나오지만은 결정적으로는 구약에서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이 말은 곧 나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여기서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한단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왜 돌아오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서 어디서 완성되냐면 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다 이뤘다고 그래요. 다 이뤘다. 그리고 하신 말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가? 자, 문자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명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3번 반복돼요. 근데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21장 3절에 함께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말이 4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 것을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러면 알파는 어느 때예요? 바로 창세시대입니다. 창세시대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어요. 근데 그것이 파괴됐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록에 그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함께 이룬 것을 다 이뤘다고 선언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알파로 시작했지만 오메가는 될 수 없죠. 그런데 함께 이룬 것을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신앙의 근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김천에 내려가면서 주일날 내려가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열차 안에서 혼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행사가 나옵니다.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 성경 완독한 사람을 표창하는 겁니다. 표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야,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완독한 사람을 교회에서 표창하게 될까 생각해보죠. 그 교회뿐만 아니에요. 오늘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도록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표를 나눠주죠. 그래서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읽는다. 연말에 표창하는, 크리스마스 때 표창하는 거죠. 이런 행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요.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성경을 즐겁게 읽지 않을까요? 성경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야, 딱딱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억지로 읽죠. 억지로 읽으면 어떻게 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성경 읽기로 결심하고 한 달, 2달 지나면 그냥 시들어버려요. 또 억지로 읽다면 성경 한 2장 읽다가 그저 눈꺼풀이 처지고 졸리게 되죠.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어떤
도덕적인 지침을 유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을 모아는 명령책이 아니에요. 곧 율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연애편지입니다. 연애편지. 누가 누구에게 보낸 연애편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편지라고 씁니다. 여러분 연애편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연애편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연애편지 재밌어요. 연애편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연애편지가 어려워서 연애편지 받고 연애편지를 읽을 때 그것의 해석이 안 돼가지고 사전 갖다 놓고 사전 찾아보면서 읽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연애편지 재밌어요. 연애편지 아주 쉬워요. 성경은 곧 연애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연애편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입니다. 그러면 연애편지가 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연애편지를 쫙 빨래 짜듯이 쥐어짜면 거기서 나타나는 한마디가 어떤 것이요? 한마디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이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연애편지 갖고 가슴이 두근거리죠? 심장이 뛰죠? 기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읽대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양육일기입니다. 양육일기. 자, 성경이 양육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이사야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성경 이사야 1장 2절을 찾아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렇죠? 자, 이사야 1장 2절을 읽어보면 참 내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부모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모가 나를 낳고 양육했어요. 근데 나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 일생 동안 반복했던 부모와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냐?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였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면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인데 호세아 11장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가 그것을 셉습으로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쪽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호세아 11장을 보면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인가? 부모가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일을 기록한 양육일기인데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길렀던 모든 일을 기록한 양육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양육일기 어려워요? 쉬워요? 양육일기 아무로 쓰지 않았죠?
야, 자식을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암호로 쓴 부모가 없어요. 그저 있는 사건 그대로 또 부모의 마음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양육일기입니다. 만약 그 자식이 부모가 자신을 낳고 길렀던 모든 일을 기록한 양육일기를 읽는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부모가 돌아가시자 그 아들이 부모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책장 속에 있는 낡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그것을 꺼내보냈더니 그 책장에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책인데 내 이름이 써졌을까? 호기심이 더 동하죠? 그래서 책장을 넓히며 한 장 한 장 읽어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읽어 나갈수록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흘리죠. 왜요? 그 한 장 한 장이 부모가 자기를 낳고 길렀던 모든 일을 기록한 양육일기예요. 그 속에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될 때 가슴은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일을 기록한 양육일기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뀌어야 우리가 성경을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다른 말이면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다른 사람이 가지도록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가 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죠. 뭐가 다른지 알지 못하고 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 종교를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인간 중심의 종교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교가 구분됩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는 인간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 자신이 세운 목표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인간이 주도적으로 세우고 이 자기가 세운 목표와 자기 계획도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여러분요, 불교도, 유교도, 다른 종교도 다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여러분, 왜 우상에게 절해요? 우상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달성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해 가는데 인간은
거기에 순응해 가는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순응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또 그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없죠. 왜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알려주신다면 알 수 있어요. 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 어떤 책인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고 우리는 이 계시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종교로 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입니다.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 계획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인간 이성의 활동에서 기록된 철학적인 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은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역사관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장엄한 선포만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역사를 기록하는 아주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요소는 첫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이요. 세 번째는 주체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예요. 그러면 역사는 어떤 것이요? 시간과 공간 속에 누구가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이것이 바로 역사죠. 오늘 여러분이 일 다 마치고 집에 이제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쓴다. 이 일기를 쓰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일기를 쓰는 것이 바로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역사예요. 그 일생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분의 전기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전기죠. 이 전기라는 것은 내 한 사람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일기를 쓴다면 어떻게 써요? 2021년 10월 9일. 그렇죠? 날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서? 장소가 나오죠?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누가? 내가요. 여러분 일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시간적 요소는 태초입니다. 장소적 요소는 천지예요. 그 다음에 사건은 어떤 사건이요? 창조의 사건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 속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주체는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주권자를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지만 성경은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도
누가 주권적으로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지만 모든 세속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역사도 주권자가 누굴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2년 가까이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러면 이 코로나19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역사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도 누구냐?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알아요. 여러분 언제 어디에 태어나시겠다고 결단하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무도 어떤 날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결단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며칠 날 어디서 죽겠다고 내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인데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도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서 거둬가신 분이 누구예요? 내 부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 내 인생의 주권자도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 아니 내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역사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이제 볼 때 세상의 역사 비평가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서양의 이 토인베나 스팽글러 같은 이 역사들은 그들의 역사관을 유기체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체적 역사관. 이 유기체적 역사관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어떤 식물이 발화하고 자라고 이제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다시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다른 식물이 또 그런 과정을 거치죠. 이것은 바로 문명이 배태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소멸되는 이 과정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기체적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또 동양적인 역사관, 이것은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순환적 역사관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1년에 추나추동이 반복되듯이 매년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기체적인 역사관이나 순환적 역사관의 명점은 뭘까? 바로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는 겁니다. 매년 순환되는 거죠. 매년 반복되는 거죠. 매 문명이 바로 이 반복되는 이 현상을 드러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끝이 있다는 말은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달할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도달할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도달할 목표가 있는데 그 도달할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시작할 때 단순히 반복되는 목표가 아니고 더 향상되고 더 완전하고 더 성숙한 목표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이 매번 반복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향상된, 더 완전하고 더 성숙된 것을 향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난다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요. 완성되지 않으면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완성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그래요. 완성했다고 선언하죠. 그리고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랍니다. 처음 시작한 것을 다 이뤘다고 완성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오메가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라고 계획했다면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어요.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역사 인식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는 첫째는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고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끝내시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 성경이 기록된 연도를 보면요. 전체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기록됐죠. 이 기록은 1600년이라는 것은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가 언젠가. 이건 출애굽 시대이기 때문에 주전 1500년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데 주전 95년이라니까 거의 100년이죠. 그러면 주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1세기 주후 100년까지니까 전체 1600년 동안에 기록됐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인간의 이성 활동에 기록된 철학적인 산물이 아니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에서 기록됐어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부 몇 권인가? 66권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전체가 66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관점을 바뀌어야 할 일이 있죠. 그 관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이지만 오늘부터 우리 머릿속에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경 66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66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책을 모아놓은 전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주제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해체해버리죠? 해체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성경은 몇 권인가? 한 권이요. 이 말은요. 성경은 66개의 주제가 아니라 한 개의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개의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 이미 말했죠. 성경이 어떤 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것이 성경의 한 개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40명의 제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주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성경 구절이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9절을 읽어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해가는 이것을 바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해놓은 사람은 저 사람은 경륜이 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말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잘 계획하시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성취해 가셨을까? 바로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에요. 구원계획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시고 여기 잘 계획하시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했어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언제까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계획 할 때 구원계획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구원계획이 뭘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의 지식 또 이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그러죠. 근데 구원계획 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부모는 자식을 반드시 찾죠. 자식을 잃어버리고도 그 자식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라면 자식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요. 바로 구원계획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이고 잃어버린 아내를 찾는 일이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계획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습니다. 성경의 이 일을 한마디로 정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읽어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다고 했죠?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그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의미는 뭘까요? 이 날은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왜 율법을 어겼느냐?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지금 내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 지금 이 병자 38년 된 이 병자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이 환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병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날뿐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38년 동안 수많은 이 안식이 지나갔지만 이 병자는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병자가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으로 인해서 안식이지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환자를 고쳐줌으로
안식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아버지의 일하시면 어떤 것일까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아담이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일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우 종렬한 이 상태에 놓이는 인간들을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가? 나도 일한다. 나는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요?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이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말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타나지 않는데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1절이죠. 2절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은 구약시대고 2절은 이 모든 마지막 날이니까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면 1절의 구약시대는 어떻게 증언했는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죠.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네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모형입니다. 네 번째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이에요. 우리가 아담 하면요, 인류의 조상으로 이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류의 조상은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조상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도 누구를 증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말하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실 자는 누굴까? 오실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자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다음에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누구를 증거해요?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줘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노예된 인간들을 해방해야 될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우리가 무용담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모형이 나오죠. 성경에 많은 모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모형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입니다. 아담이 벌거벗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자,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면 가죽옷은 무엇을 예표로 보여주는가? 우리의 벌거벗은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모형이죠. 또 노아가 지었던 방주, 모세가 광에서 들었던 노뱀, 모세가 또 지팡이로 두 번째 했던 반석, 기생나비, 자기 집 창문틀에 달았던 이 붉은 줄도 다 누구를 예표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형을 통해서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주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예언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이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은 또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곧 사람과 사건과 모형과 예언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66권이 누구를 증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떤 성경이든지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이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을 우리가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상화를 그려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상화를 그릴 때는 붓을 들고 점을 하나 찍죠. 점을 찍을 때는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머리도 그리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리고자 하는 주인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성경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는 이 점을 찍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이 초상화를 드러나게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릴 때 눈도 누구의 눈일까? 눈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요. 코도 예수 그리스도의 코요. 입도 예수 그리스도의 코요. 다 그렸다면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상화가 주인공이 누군가 드러났을 때 이제는 신약에서는 실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초상화를 그려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구원 열차가 달려가는 것과 유사해요. 자, 창세기 역을 구원 열차가 출발해서 저 마지막 종착역인 계시록역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 구원 열차가 창세기 역을 출발해서 계시록역까지 달려갈 때 어디를 달려가냐면 철로 위를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열차가 달려가는 이 철로는 연결됐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됐죠. 만약 끊어졌다면 철로 열차가 달려갈 수도 없어요. 달려가다 탑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철로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됐어요. 이 끊어지지 않는 연결된 철로 위를 달려가는데 이 철로는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철로예요. 이것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역을 출발할 때는 희미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계시록역으로 가까이 올수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점진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66층에 해당되는 높은 고층 건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높든지 낮든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조입니다. 골조죠?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이 골조가 튼튼하다면 어떤 예력에도 이 건물은 흔들림이 없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66층에 해당하는 이 높은 고층 빌딩의 이 골조는 어떤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튼튼하고 안전한 골조입니다. 이 골조가 튼튼할 때 우리는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66층에 해당하는 높은 건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배웠었죠? 우리가 이제 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간단히 살펴보면요. 국사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 이게 중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죠. 의탁하게 되고 맡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때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사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름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신앙에 그리스도가 확고히 있어서 견고히 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한다는 것은 끌어간다는 거예요. 견인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열차가 달리는 것을 보세요. 기관차가 있고 그 뒤로 객차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객차가 많아봤자 8량 더 이상 넘어가지 않지만 중국 가면요 18량, 20량 이렇게 길게 됐어요. 어떤 화차는 100량, 200량까지도 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보세요. 기관차는 하나인데 객차와 화차는 수십 량이라면 그 객차가 밀고 가야 아니면 기관차가 끌고 가요. 그 많은 객차가 아무리 민다 하더라도 이 열차는 꼼짝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객차가 있다 하더라도 기관차 하나가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객차는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구서의 관점에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